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뭘 그렇게 두려움이 많냐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던 믿음을 따라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모여 예배하자고 하면 어떨까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를 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고, 모이자 하는 사람은 죽음도 불사할 만큼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것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 때문일 겁니다. 다윗을 향한 맏형 엘리압의 분노가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압은 다윗이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겁쟁이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이라고 부르며 전쟁을 구경하러 온 걸 다 안다고 비아냥되죠. 개역개정은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라고 번역했습니다. 교만은 자신의 믿음만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한 꾸중이었고, 완악함은 다윗이 기대하는 보상에 대한 꾸중이었을 겁니다. 물론 다윗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겁니다. 다윗은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온 거니까요.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엘리압에게서 몸을 돌려 다른 사람에게 재차 승리의 보상에 대해 확인합니다. 다윗은 승리의 보상에 대해 3번 듣고 확인한 셈인 거죠. 전장에서의 소란을 보고받은 사울은 다윗을 타이릅니다. 골리앗은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다윗은 어린 소년이라는 거죠. 사울의 말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처지와도 비슷합니다. 블레셋은 말 그대로의 전사들이었던 반면 이스라엘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평생 갖지 못한 하나님을 믿음에서 오는 용기, 그것을 보여줍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울 때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사울은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5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도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개역개정보다 쉬운 말로 번역했다고 믿은 세번역의 배신일까요? 무림매는 무엇이며 잘생긴 홍한 소녀는 또 뭔가요? 차라리 그냥 개역개정처럼 무림매는 물매로 잘생긴 홍한 소녀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목동의 지팡이, 사실은 끝이 뭉툭한 몽둥이와 물매 그리고 돌 5개를 골라 골리앗에게 나아가죠. 골리앗은 다윗을 무시하며 자기 신들의 이름, 즉 우리가 사무엘상 초기에 하나님의 궤 앞에 토막난 채 쓰러져 있던 다곤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죠. 골리앗은 칼과 창과 투창으로 났지만 다윗은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치죠.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전쟁은 주님의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 누가 들어야 하는 말일까요?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가 듣고 믿어야 했던 말입니다. 결국 골리앗은 이마에 다윗의 물매에 맞아 쓰러지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어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번에도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졌던 요나단이 그랬듯 믿음을 가진 다윗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승리를 안겨줍니다. 돌아보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찾아야 했던 게 아닐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이 승리의 돌파구를 연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예배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모여야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일까요? 일상 속에서 양을 지키며 사자와 곰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도 그의 믿음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에서만 가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상 속의 구원이 주일의 감사와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닐까요?